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묵시를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영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의 아들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날아가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택함 받은 자인가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택함 받은 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좀 설교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나에게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 부분이 아님을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할 만하기 때문에 구원을 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의 어떤 행위와 이런 부분들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에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의로우신 그 주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거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능하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나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 다른 어떤 조건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도로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이 근심이 뭐냐면 자기 형제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하나님의 결정체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였다는 것과 또한 그리고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는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앞부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유대인인 자기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율법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영광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를 꺾어내시고 거기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끌고 나갈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내시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낮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 율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놀라운 이제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데 어떤 근심이 일어나냐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왜?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이제 고통과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의 해답으로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 부분에 바울 사도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함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을 어디서 찾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죠. 그런데 두 자녀가 있지만 이 두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두 자녀가 다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혈통을 통해서 나왔고 하나는 약속을 통해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그는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고 그는 혈통을 통해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난 자가 이삭인데 이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택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삭의 자녀 두 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누구를 택하냐면 야곱을 택하셔요. 근데 이들이 옳고 그르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든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냥 왜 택하셨느냐?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냐면 다른 모든 자기의 이웃을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받도록 해주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이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택하여 주신 그 택함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이제 짐승처럼 그렇게 그들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 또한 이제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동일한 이제 적용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그것을 이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은혜받은 자로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11장에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뭔가 잘나고 택함을 받을 만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열심 때문에도 아니요. 내가 뭔가 헌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아주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원함을 갖는다고 해서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 이것은 뭔가 열심히 노력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이제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지옥에 갈 나를 하나님께서 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가도록 해주셨다면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지옥 가는 데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18절 말씀에 보면 더 좀 그 의문이 들죠.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완악하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뭐냐, 그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완악하게 하는 자를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악한 자인데 원래 완악한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1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완악한 자에게는 그 완악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지금 성경에 누구를 드냐면 바로를 예를 들고 있어요.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성경에 이르시되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 바로를 예를 드는데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바로를 예를 드는데 이 바로는 원래 악한 사람입니다. 이 원래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표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이면 보일수록 마음이 깨우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자기의 나라 민족이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지 않으시는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지만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악한 적은 선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였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뭘로 그렇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게 딱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는 그걸 보면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예수는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조리 주에서 구원하여 자이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나 어떤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깨어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약해지고 그러면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환경이 내가 생각지 않을 그런 것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든지 이럴 때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에 서서 제가 딱 쓰면 진리의 성령님은 그걸 즉각적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를 주님 안에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선택받았는가? 이것을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내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말로 써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잠히 십자가를 붙잡고 나 자아를 내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세상 속의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래 이 세상 것 사랑해도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 도우심을 계속 받을 때에 내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내가 어떤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는 행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말이 나오고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보호받게 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한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십자가 복음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하는 그 짐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네가 배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도 많고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말과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겨울이 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얼어붙듯이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전능하신 그 주님이 따뜻하신 그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얼어붙은 것들을 따뜻한 성령의 따뜻한 거룩한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그 은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큰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위축당하지 않아요. 도리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건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아니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길이 3일 죽음 가운데 묻혀 있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을 때 그 무덤을 해치고 일어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자의 가운데서 있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로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이 주님 안에서 살고 내 육신은 죽은 자로 있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바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은혜 안에 무덤에 묻혀있는 주님처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는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처럼 그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커튼 안 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살아있는 자로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일어나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간을 우리가 사실 갖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어 합하여졌다면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면 이제는 그의 부활과도 합하여 같은 모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택함받고 은혜받은 것은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어떤 그 어떠함 때문에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마음을 변하지 마라.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듯이 네 마음도 변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섭섭한 말이나 너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마음.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금방 육신은 그걸 반응해요.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죽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잡고 은혜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도 바꾸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자녀들이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대로 막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뭔가를 간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넌 나를 봐. 그를 바꾸고 그를 변하신 그는 네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해. 내가 역사한다.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은혜만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정말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거의 죽이려고 많은 이제 계획을 짜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것들을 저렇게 나를 핍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핍박하는 저들 결국 어떻게 되나 좀 보자 라고 할 법도 안 돼.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였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단지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 믿으면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을 무섭게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증언해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가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그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졌던 분은 또한 스데반 집사님,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조금 뭔가 하면, 나에게 조금 유익하면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복을 열방이 받고 해주겠다라고 할 때, 자기가 말 잘 듣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 않고 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명으로 모시는 선택받은 은혜받은 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은혜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 딱 나가서 나하고 당장 유입되고 있는 세상에서 흘러고 있는 그런 것을 딱 거기에다 휩싸이면 이런 마음은 곤대간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 마음을 들고 끊임없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나의 주체가 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구하고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을 그 은혜가 지배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봤듯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 이 복음의 진국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신 주님이 교회, 이 교회에 성령님이 지시를 해주시는,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손과 발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에서 결국 정말 마음껏 그 복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목자요, 그분이 힘이시요, 그분이 지혜시요, 그분이 능력인 삶을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은 이론이나 교리가 돼서 깨어서 나를 쳐서 매일 죽노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매일 순간마다, 저는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 나의 글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반응와도 나 그걸로 반응하지 않을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루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기설교회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신실한 무리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한 해를 다 했어요. 예, 내년 한 해 또 삶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년이 열려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은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주님의 주권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이루는 말씀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소망 없고 부정적인 얘기가 가득한 이 땅에 전능하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이 땅을 바꾸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부르시면서 먼저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